우리는 어제 로마서 11장 10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질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른바 시편에 나온 저주시예요. 다윗의 저주시를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이 참 훌륭한 영혼의 해부도다, 정말 훌륭한 교리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저주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악인들을 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다니, 아이고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니까 버리고 우리는 신약 사랑의 계명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은 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공이고 그분의 속성이셔요.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내가 봐줄게, 오늘은 이랬다가 또 내일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 너는 내가 봐준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봐준다, 이런 식으로 재판관이 반응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분 나라의 백성들은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비교회 4월 달력 표지인물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자를 삼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의 그냥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양자를 드린다 하니까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이렇게 오다가 양자를 들여온 자기 친아들을 죽인 범인이 집안에 있는 거 보면은 밥상을 턱 놓쳤다 그러지 않아요? 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제 연쇄살인범이 10번째로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지난 9집이 다 피해를 봤어요. 우리 집이 10번째야. 우리 부모님 연배도 많아요. 뭐 저항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옆에서 자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까지 건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재판장에 가서 사랑의 눈물을 글썽이면서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요, 공의롭게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집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9집의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손양원의 산돌 손양원의 이 예는 너무 중요한 우리 한국교회 보고예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교리를 배울 때 율법의 3가지 기능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바로 권선징악이지요. 다윗이 저주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선의를 시험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 분명한데도 특별히 이유 없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맨날 동행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자를 이유 없이 올문을 넣어 죽이려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그들의 밥상의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도출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악행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이 엄정하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들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온갖 종교적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자 했지요.
참 내가 세례도 받았다, 성찬도 받았다, 몇 대가 믿는 집안이다, 헌금상은 이렇게 하고 있지, 기부금 영수증을 딱 대보면 내가 이 정도 했구나, 뿌듯하다. 내가 봉사가 몇 년이고 임직이 몇 년인데, 이게 우리의 자랑의 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까지 가려버리는 상태가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은혜라 했어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은 바울의 작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보셔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졌으나 아주 자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이 나오는데 해석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우리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작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 두 번째, 그 목적이란 그들의 구원이다. 세 번째, 그들의 넘어짐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충만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지금 현재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로 영적인 시기를 일으키게 하려 합니다. 이 네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사실 이것은 대꾸법으로서 같은 말이에요.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의 풍성함, 이것은 다 같은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죠? 1000년 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1000몇백 년이 넘게 나라가 없는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복음은 계속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유익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었거든.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저는요, 정치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월가를 비롯해서 정치 세력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공식적인 학회 자리에서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인데 그들을 주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맹목적으로 유대인을 숭상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편견을 다 걷어버리고 12절 후반만 봐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지금 11장 시작되면서부터의 논조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민족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놓으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그들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전진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복음의 진전에 도움이 됐다면 나중에 그들이 회복됐을 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진 건 잘못한 거죠. 그들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면 이제 그들이 돌아와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대감을 거두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하고요, 넘어진 것 같지만 달려가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바로 그 전장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이 이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돌 던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숨을 거둡니다. 순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말고는 다 떠나가게 돼요. 8장 2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도 죽었겠다. 다 그냥 사람들이 기세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빌립이 가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마지막에는 또 가이사랴에까지 가죠. 예루살렘이 핍박이 없었다면 갔겠어요? 아니요, 안 갔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끼리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주의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즐거운데요. 갈 일이 없죠. 주님은 순교라는 어려움을 탁 허락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성취하게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박해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박해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나 자기가 정착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으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시며 복음사에게 풍성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꽃피우게 하십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필 왜 내가 여기 있는가?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유대인들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루에도 수만 장의 복음 전도지가 땅에 뿌려지고 있어요. 지하철과 사람들 많이 다니는 명동거리 한복판에서는요, 이 칸 저 칸을 옮겨다니며 주문을 외워도 복음 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확성기를 들이대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큰 소리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분들을 참 뜨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옵니까? 친구들 때문에요. 가까운 사람의 전도, 가까운 사람의 권면.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냥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잘 해놓고 이제 가세요 하면 이거 메마른 복음이 되지요. 그러므로 친구가 되어 주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렇구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해 주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사랑과 희생, 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을 때 입을 벌려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권면을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전략입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사랑을 하며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결과를 보십니까? 독일에서는요, 당시 독일에서는 예수는 유대인이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미움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혀갔어요. 죽기까지 했지요. 유대인을 모조리 청소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중세시대 때에도 이유 없이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왜요?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겁니까? 우리가 죽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로마 군병이 못 박았잖아요. 로마 사람도 해당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이 유대인에게 미움을 쏟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돈 잘 벌고 검소하게 살면서 융성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고난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유대인 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특정 민족만 미워하고 특정 민족만 사랑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아주 실천적인 재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죠.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일본 사람들, 그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하시죠. 지금 영화관에서 침묵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복음 전하러 간 예수의 수사들에 대한 거예요. 선교사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도 죄인임을 인정할 때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네, 원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상적으로 지금 두동강이 나 있는데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 빨리 자유를 얻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걸 원하십니까? 그 빨갱이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쿠바 정권 어때요? 수많은 기독교 박해국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키르기즈스탄 어때요? 거기에 있는 IS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죽게 돌아와 그들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결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한때는 구약시대 때 개로 취급받았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합니까? 11절 후반을 보세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먼저 믿었던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사랑을 해주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시기케 합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까 언급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한 복 나도 받고 싶다. 이런 결론이요. 나도 믿고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복이요. 주숙일이란 분이 계셨어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아주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마음에 성경을 며칠 만에 다 읽어버리고 예수 믿게 된 분이셨어요. 참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민족도 버리지 않으셔요. 이방인들의 풍성함으로 시기나게 하시어 오늘도 그들의 구원의 날을 앞당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포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여, 그들이 시기나게 할 수 있게끔 친구가 되어주고 모범을 보이며 사랑하고 입술로 복음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믿은 사람으로서 바른 행실과 바른 증언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나 같은 사람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얼마든지 다른 이도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